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두 번째 교제 나눕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그 내용이 참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그 사도 바울의 일행이 아마 처음으로 그 편지를 쓴 거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그 전도인 세 사람의 이름으로 이제 편지를 보낸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에 일단 서신서 중에 제일 처음으로 그 서신서를 보냈다는 그런 걸로 해서 말하자면 편지의 시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할 건데요. 저희들의 교재는 무슨 감동을 주기 위해서 여기서도 성경 조금 발췌하고 저기서도 발췌하고 해서 아름다운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확인하고자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라고 하는 편이 우리 교재가 지금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또한 더 많이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우리가 계속 교제할 동안에 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좀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를 오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2절.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과 사랑으로 행한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소망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 가운데서 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처음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리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 첫 번째는 주변의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잘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빌립보 교회의 편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심층적으로 우리가 교제에 나누려고 합니다. 기록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장마다 이제 우리가 5장까지 있죠. 장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재림이라는 말이 다 나와 있죠. 재림이라고 번역을 그렇게 하는데 파르시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 말이라고 그래요. 파르시아가 재림이라는 말로 우리는 번역하는데 이거는 종교적인 관념에 지금 그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원래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을 쇼킹하게 하려니까 재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걸 강력하게 말했더니 재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가 아버지를 만난다, 또 아니면 어느 친한 사람을 만난다, 그 만남이라는 단어입니다. 만남. 그렇기 때문에 재림이라는 단어를 너무 강력하게 우리 쓰지 말고
우리가 언젠가 생을 마감할 때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을 아름답고 미화스럽게 이번에 교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교제한 것 중에서 부활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제했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그 부활이라는 그 교제를 한번 시간 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당히 유익할 겁니다.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면 굉장히 두려움 그런 마음도 있고 남들이 말하는 그 이상한 이론에 우리 머릿속에 그 좀 오염된 그런 내용들이 우리 마음과 그 생각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많아요. 성경 속에서 그런 것들을 좀 차분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칠판을 보실까요?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를 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 네, 그걸 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지침서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는 그 잣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펼쳐서 확인해 보니까 거룩하구나.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인 거죠. 그게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도인의 이제 그 이력을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바울, 실라, 그다음에 이제 디모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에 이 세 사람이 가고 싶어서 간 거예요? 아니죠. 창조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 가봐.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누구에게? 바울, 실라, 디모데에게. 여기에 수장은 당연히 바울이지요.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요 두 사람은 선지자.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신약의 선지자가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선지자 있어요. 예루살렘에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방 나라에 안디옥에도 선지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도 선지자가 있었고요. 신약에 선지자 있다니까 좀 이상하지요? 성경을 좀 많이 보셨으면 선지자, 신약에도 있구나. 구약에만 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신약에도 선지자, 즉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바울과 실라는 그 베냐민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혈통적으로. 그러면 디모데는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 즉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의 말하자면 아버지는 그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와 할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할머니가 어느 지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찾아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디모데는 아버지의 혈통은 이방 사람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해놨는지 이따가 성경을 찾아서 하나하나 볼 것입니다. 자, 우리가 1절을 보시면 1절에 상당히 중요한 그 서사, 즉 오픈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인 아버지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많은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신으로 자꾸만 나누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 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서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통 번역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원래 원본 헬라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지금 처음서부터 서두에서부터 하나님이신 분이 나타났다, 그걸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낸 거야, 이걸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1절의 서두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함부로 가서 그냥 예수님을 증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내용이 1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분이 주님의 몸, 이 성도들, 즉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몸. 데살로니가에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내 몸이야, 나야, 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시작 자체가. 그래서 1장 4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다, 이렇게 나와요. 2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천년 왕국이라는 것도 오해하는데, 다음에 우리가 그 배울 때에 그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겠습니다. 그 나라라고 말할 때에 그걸 좀 배우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나라가 존재하려면 나라의 3대 요소라는 게 있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 주권자가 있어야 되죠. 주권. 옛날 동안 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왕이 뭐죠?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렇죠? 자, 그런 내용을 다음 주나 2장 공부할 때 우리가 좀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요? 교회. 예수님의 몸에 딸려 붙어 있는 성도들이 있는 그게 그 몸이 뭐냐 하면 그게 교회다, 이거예요, 교회. 그래서 그게 몸이고, 몸. 그 교회라는 말이 제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죠? 불러대서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그걸 성도라고 말하고, 그걸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주님의 지체라고 말하고, 교회라고 그러면은 어딘지 모르게 따로 떨어져 있는 뭐 어떤 그 뭐 집단들이 어쩌고저쩌고 이러는 것처럼, 집단이 뭐가 됐든 아무 관계 없어요. 주님의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몸 안에 떨어져 있는 주님의 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관리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보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해가 좀 됐죠, 내용이? 그래서 이제 2절에는 주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자로서 주님께 항상 부탁을 드린다. 이 세 사람이 항상 심부름꾼으로서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일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해요. 자, 그렇게 했다는 게 2절 내용이고, 3절은 자, 율법이라는 말은 엄하게 들리지만은 계명입니다. 즉 우리는 무슨 계명을 가지죠? 사랑의 계명.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해봐. 그런 명령을 주고 갔어요. 그래서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이죠. 그래서 그걸 이루는 생활. 그걸 이루는 생활이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고, 사랑의 결과로 소망이 결실을 맺죠. 예. 자,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더니 뭐가 일어나죠? 서로 사랑, 이웃 사랑이 일어나요.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사랑이라는 일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주님 앞에 가는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면류관.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 결과지요. 소망.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자,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믿음, 사랑이 눈에 보이는 거냐고요. 저 단어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추상명사입니다. 허상의 공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저 허상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이 일어나고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그 거룩함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추상명사가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죠. 4절에는 창세전에 선택을 했다. 창세기에 우리 배웠을 때 나왔죠? 하늘의 천국을 우리가 배울 때 이 창세전에 준비했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취사 선택해가지고 열매 맺어진 온전한 건 하늘 곳간에, 열매가 안전치 않은 건 찌꺼기는 갖다 버리고, 예? 그렇게 됐죠. 그래서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의 곳간은 결정됐다. 그게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를. 그래서 창세전에 이 선택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들은 전도자로서 또 아니면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좀 유지하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는 삶,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사세요라고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살지 못하는 내용이 뭔지도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서 이런 것 때문에 못 살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나가면 살아가라고 말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5절. 막연히 잘 살아?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면서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성경에서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라고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성경을 안 보는데 무슨 큰 확신이 있겠어요. 성경을 열심히 보시면 얼마나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을 잘 안 보는데 그 확신이 잘 안 나타나죠. 누가 얘기를 해주면 그런가? 내가 보면 그렇구나라고 결정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큰 확신으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우리를 보라 이거지. 우리를 보라. 막 깜빵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그냥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그냥 지진이 나면서 그냥 옥문이 열리고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그 옥사장이 그냥 주님 어떻게 할 거라고 고백을 하니까는 주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큰 영광으로,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해서 복음 전파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성령이죠. 많은 사람들은 바울, 신라,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성경을 깊이 보세요. 그분들은 일꾼이구나. 그분들은 종이구나. 그 일을 역사하시는 배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도 통치하고 계시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전도인들을 통치하실 뿐더러 그 통치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전파된 걸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기에 아버지인 예수 그리스도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죠? 교회가 두 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 구별된 무리라는 것이니까 그 구별된데 어떻게 구별되냐?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으로 구별됐습니다. 그 말이죠. 예수님 안으로. 그냥 단순히 구별이 아니고, 자, 그러면 여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헬라 말로. 그러면 그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들어간 거라는 개념이죠. 죄의 속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 속성으로 옮겨진 거예요. 누가 옮겨준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된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은 사람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은혜와 평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걸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교회라는 단어가 두 번 이게 함축되어 있는데 에클레시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우리는 지난번에도 봤지만 오늘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절.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최초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처음 쓰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썼던 그 단어 에클레시아, 즉 구별해가지고 불러내워가지고 회의를 하는 사람들의 그 집단의 그 명칭인데 그 명칭을 예수님께서 친히 사용하신 거예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단한 거죠. 예수님을 육신으로 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랄 일이죠. 이제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 이제 베드로의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렇죠?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별명이 베드로예요.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말인데 이 교회라는 단어가 우리는 가르칠 교자에다 모인 회자를 쓰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주님께서 영접하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끌어들여서 주님의 몸을 만드시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을 남들이 알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으며 11절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서 최고의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의 나라에서 최고의 영예를 받아요? 답이 나와 있죠. 그렇게 안 하면 그 나라는 그냥 쉽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가는 나라가 아니고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 나라는 지금 존재하고 운영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터전과 여건을 창세전서부터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주님께서 그 불러들여 놓는 곳에 예수님이 직접 안 하시고 심부름꾼을 두신 거란 말이죠. 심부름꾼. 그렇죠? 그 심부름꾼이 이제 여러 명이 있겠죠? 성경에 그 심부름꾼은 꽉 차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6장.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16장 마지막 절입니다. (19절부터) 볼까요? 두 절을 읽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들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죠? 성령이 다시 내려오셔서 역사하시죠. 20절.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고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누가요? 바울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성령님께서, 즉 주님께서. 이게 답입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이라는 말이 성령 행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갑니다. 이 바울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바울의 회심. 사도행전 9장입니다. 자, 바울의 회심은 다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췄습니다. 4절.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누구한테 들린 거죠? 사울한테. 5절. 사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사울이. 6절.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아나니아가 누구죠? 전도자입니다. 다마스커스에 말하자면 장로가 되는 거죠, 이분이. 1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절. 자, 15절은 이제 아나니아가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이제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바울, 이렇게 쓸 거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 그에게 말하자면
안수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안수한 사람은 아나니아예요. 그럼 아나니아가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안수했습니까? 그 성령으로 지금 안수가 된 거예요, 바울이. 15절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예, 도구입니다, 도구.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이게 뜻이 뭐예요? 고난받는 것만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는 걸 너희들이 보라 그 말이죠, 지금. 예? 내용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곳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내가 은사를 준 사람들은 쉽지 않은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3장 1절입니다. 자, 바울이 어떤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했는지,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13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언자가 뭔지 알겠죠?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안디파스와 함께 자라난 마나엠과, 젖동생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울입니다. 사울이 뭐라고요? 예언자이고 교사이고. 누가 이 일을 줬다고요? 성령님께서. 2절.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했다고요? 성령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바나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여라. 맡긴 일을 하게 하여라. 자기 스스로 간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바울이 위대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위대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데려다가 일꾼으로 삼으신 그분이 더 위대하죠. 나 같으면 내 제자들을 그렇게 못 살리시킨 사람은 난 안 써.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4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지요? 잘 가니까 아까 우리가 무지무지 고난받는 거예요. 의도 터지고 그냥 뭐 살이 찢겨나가고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서 갖다 버리는데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막 벌어지죠. 자, 이제 신라에 대해서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로 갑니다. 시작.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자기들 중에서 몇 사람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뽑힌 사람들은 선지자들 가운데서 지도자로 있던 바사바라고도 불리는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지금 신라가 뭐라고요? 선지자. 그렇죠? 선지자. 자, 그러면 32절로 가보겠습니다. 유다와 신라는 선지자, 예언자이므로 신자들을 권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복돋워 주었습니다. 신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때 신라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언자이구나 라고 할 때 그가 움직이는 그런 모든 것 속에 역사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걸 계속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 속에 계신 분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이고 지금 천년왕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땅 속에 우리가 있어요. 주님의 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의 생을 마감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디모데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14장 8절로 가겠습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을 봅니다.
초대교회 그 전승에 보면 루스트라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에 그가 디모데라고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0절까지 시작. 루스트라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니 그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가 알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렇죠? 그럼 바울을 통해서 지금 누구의 말이 나온 거예요? 바울의 말이에요? 성령님의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루스트라에서 그 장애자인 그 걷지도 못하는 사람은 누구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잘 분석해야 돼요. 바울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에. 성경을 자세히 아는 거, 이런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나 서시오 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무슨 능력으로 그런 걸 해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라. 나 일꾼을 쓸 것이다. 일꾼이 예를 들어서 저 부산 갔다 와라 그러면 주인이 갔다 오는 거 똑같은 거죠. 가기는 사람이 갔는데 그의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성경을 읽으신다면 성경이 눈에 밝히 보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가겠습니다.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를 방문하고 루스트라에 이르렀을 때 마침 디모데라는 젊은 제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으나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의 신자들에게 평판이 좋았습니다. 전도인이라 그 말입니다. 3절. 바울은 전도 여행에 디모데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이었다라는 것을 그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AD 50년에서 52년도니까 그 1차 전도 여행 때 주님을 영접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47년서부터 49년도 사이에요. 즉 3, 4년 후에 디모데가 전도자로서의 그 확신을 얻은 이유가 뭐예요? 유추 한번 해볼까요? 날 때부터 안진뱅입니다. 날 때부터 불구자예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위장이 안 좋았겠지. 위장은 뭐예요? 움직일수록 위장이 튼튼해지는 건데 그 디모데가 전도인으로서 활동하면서 어려운 일이 뭐지요? 위장병, 위가 시원치 않아요. 음식을 잘 못 먹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자면 전도인인데 뭐라고 편지 썼어요? 디모데야, 위장이 자꾸만 병 낫는 것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약으로 쓰라는 겁니다. 술 먹고서 즐거워라는 말이 아니라 네 위장은 포도주를 먹으면 좋아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디모데라는 사람은 그 연약함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줬어요. 바울은 뭘 주셨죠? 안질. 왜? 혹시 경거망동할까봐. 주님의 일하면서 내 능력이라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사탄의 가시 하나씩 주신 거예요. 다 주시고 일시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바라보라고 연약함을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아요. 육신의 가시들이 다 있습니다. 그 가시에 대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주 큰 가시가 있습니다. 구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전도인으로 있을 때 받은 편지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이제 말하자면 그 로마에서 그 죽기 전에 그 말하자면 유언으로 남긴 책이에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대가 그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괴롭죠? 어머니, 할머니의 그 신실한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가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할머니, 어머니가 주님 안에 믿음에 온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모로서,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온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6절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했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 전도로서 평판이 너무 좋아. 전도 같이 합시다고 안수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은사를 주셨습니다.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 그대가 받은 은사를 잘하게 하십시오. 디모데에게 바울이 죽기 전에 안수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읽혀준 거예요. 나는 가지만 너는 주님 안에서 정말 잘하라. 이제 그렇게 한 거죠. 3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지금까지 배워온 가르침을 계속 쫓아가십시오. 이 가르침들이 진실이라는 것은 그대 스스로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15절.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주며 살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 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1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자, 신앙은 어떻게 된다고요? 잘 자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푹 당겨야 됩니다라고 유언으로 누가 얘기했다고요?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예. 자,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으로 깨닫고 삶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말은 굉장히 위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우리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그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어느 날 이 말씀이 마음에 불처럼 꽂혀서 주님의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는 기도하고 부모로서 이 일을 가야 됩니다. 자, 본문 가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과 사랑으로 행한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소망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제 파송을 했죠. 가서 좀 어떻게 믿음이 잘 됐나면 보고 와라 했더니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거야. 믿음 안에서 그냥 열심히 생활하고 있고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고 있고 그 소망 때문에 열심히 그 일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 시민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예요. 4절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고요? 형제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들여 삼아진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몸들이에요?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정말 위대하게 와주신 거예요. 지난번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보혈이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디모데가 안진병으로서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야, 저 하나님이라면 내 이 무릎에 이게 내가 어려서부터 이거 절름발이고 내가 이거 병신인데 하나님께 이 병신을 고쳐줄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큰 믿음이 생깁니다. 자, 본문 가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 가운데서 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능력을 했는지 사도행전에서 성령으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것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로 가겠습니다. 성령이 얼마나 큰 능력을 했는지 13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바울이라고도 부르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악마의 자식아, 너는 모든 정의의 원수다. 너는 악한 속임수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야단을 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 이제 주님께서 손으로 너를 치실 텐데 그러면 네 눈이 멀어 얼마 동안 너는 햇빛조차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에게 내려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자기 손을 붙잡아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큰 이적을 행했어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총독이 본 겁니다. 12절 시작. 총독이 이 모습을 보고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에 관한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총독이 유대 신자입니다. 유대 신자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찾았기 때문에 바울을 보낸 거예요.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다고요? 바울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적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적의 결과는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일로 연결이 된 거예요. 14장 8절로 가겠습니다. 자, 디모데의 안진맥에 일어난 사건이 일어났죠? 여기서 자세히 이게 사람들은 바울을 중심으로 본단 말이죠. 저는 주님을 중심으로 봐요. 바울은 일꾼이라고 선언했으니까 그럼 일꾼을 어떻게 사용하셨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경을.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구나. 그가 역사하는 건 하나님이었구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안진뱅이가 즉시 일어났습니다. 자, 16장 귀신 쫓아내는 내용을 볼까요? 16장 18절 봅니다. 그 여자가 며칠이고 계속 이렇게 하자 참다 못한 바울이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그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19장 11절. 시작.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려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녔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여기 누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 거죠? 11절. 하나님께서. 예.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일꾼은 누구죠? 일한 사람은 바울. 20장 9절로 가겠습니다. 바울이 죽은 자를 살려요. 바울이 살렸겠어요? 자, 기적이 또 일어나죠? 20장 9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문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는데 바울의 말이 너무 오래 계속되자 잠이 들어 그만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보니 이미 죽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청년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누가 역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28장 3절로 가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장작을 한 무더기 모아다가 불에 넣었는데 뜨거운 불 때문에 독사가 튀어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4절. 섬 사람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바다에서 사람 나와. 그러자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로마로 이제 그 재판받으러 가기 위해서 배가 파산돼 가지고 한 섬에 도착했는데 그 추위 때문에 이제 그 불장작에다 불을 피웠습니다. 불장작에 불을 피우는데 거기에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셨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능력을 받았는데 어떤 능력이 있어? 뱀이 물어도 독이 퍼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독사에 물렸어도 하나님께서 독사의 독을 무효화시켰고, 그리고 이제 열병이 나 있는 분을 고치는 내용도 나오죠.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블루기오 땅 주인, 자 거기 7절 8절 읽어보고 오늘 교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근처에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3일 동안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이 3일 동안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백 명을 걷어먹인 거예요. 8절. 때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자리에 누웠습니다. 바울이 그를 찾아가 기도하고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얹어 그를 낫게 하였습니다. 누가 역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 본문 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고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쉽게 복음 전하지 않으셨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럼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어렵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올 땐 쉽게 들어왔나요? 우리가 쉽게 들어왔다 그러면 쉽게 살아요. 어렵게 들어와서 주님의 복음이 나에게 왔다 그러면 아주 간절하고 귀하게 그것을 느끼고 살게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하신 일을 정말 마음속에 품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계명을 내 마음속에 부여잡고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으로서 잘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우리 육신의 형제 자매님들도 이 말씀 앞에 푹 들어가셔서 나에게 온 복음은 쉽게 온 것이 아니고 피로써 고난으로써 박해를 통해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 안으로 넣어줬다는 걸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종교에서 나오시고 참 진리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종교는 주님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참 진리이신 성령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분의 통제를 받고 그분 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교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주님 안에 넣어주셨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 동행이 어려워지는 일 때문에 전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어려움에서 이기라고 굳건한 믿음을 굳건히 사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